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개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죠.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나라라는 공동체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죠. 오늘 우리는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두 번째 말했던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로는 하나님께서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무슨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과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밟아왔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습들을 뒤돌아보기를 원하고, 본문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된 이 본문을 통하여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참 좋은 교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어떤 의미에서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한 절씩 교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뭐냐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죠. 그리고 그 후에 그렇다면 제자들 너희들은 예수님을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오늘 16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 이 고백은 네가 혈육이나 네가 지식으로 네가 알고 있는 지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네가 깨닫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 18절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가 말했던 이 사람의 말,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 교회는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고, 이 교회의 힘이 어느 정도냐면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아래에 위에 세워진 귀한 교회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가볼게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좀 찾아볼까요? 먼저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더해지면 무슨 말이 되냐면,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 흘러가고 교회가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부해지고 가난해지고 이 모든 상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말했냐? 내가 너희 교회의 머리가 되고 너희들은 내 몸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루든 이루지 못했든 많은 것들을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하나님은 교회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내 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좀만 더 나가 볼까요? 거기서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그냥 있으신 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나랑 붙어 있어야 돼. 너 나한테 나오는 진액을 먹어야지 너희들 살아날 수 있어. 만일 너 나랑 떨어져 있으면 너희들은 썩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교회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아서 그 귀한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라가고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 말씀을 나눴어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다. 그 교회의 힘이 어느 정도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만큼 능력 있는 교회다.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힘을 받아 누리는 것이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구절을 그대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지난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그리고 창립되어지고 지금까지 오는 그 귀한 과정들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음을 던질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앙 고백이 되어져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얼마나 되어지고 계시고 얼마나 여러분들 삶 속에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과 싸워 나가면서 이겨내고 계셨으며 얼마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나아 오셨습니까? 오늘 우린 창립주의를 맞이하여 그 모습들을 뒤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손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주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 오늘 하루가 정말로 고민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성도가 되어져 가고 있었는지. 여러분 지난주에 감사원금을 드릴 때 우리 금액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감사 제목을 쓰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날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좋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있으셨나요? 저는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오늘 하루가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속에 그리고 말씀 속에 얼마나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져 있는지. 이러한 모습들이 갖춰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과 좀 달랐습니다. 이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 속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점점 예루살렘 교회가 커져가다 보니 박해가 시작되게 되었고 스데반이 죽는 사건을 통하여 이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흩어지는 과정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나서 다른 지역에 가지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몇 명의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전한 지역이 어디냐? 안디옥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지역이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예수님을 전함받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도리어 점점 사람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듣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명의 목회자를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바나바가 딱 교회에 옵니다. 이방인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에게 와서 오늘 성경 본문 23절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나니. 자, 바나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 마음을 굳건하게 해. 그리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 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굳건한 마음입니다. 말 그대로 뭐 한 거예요? 굳건한 마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시죠? 당연히 원하죠.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주일날 말씀처럼 한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지 언제나 굳건한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도리어 안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굳건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40년이라고 하는 왕궁 생활을 끝내고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께서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에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 들어가 왕을 만납니다. 왕과의 대화 속에서 언제나 기분 좋았던 것이 아니라 왕이 이 모세를 박대하고 내쫓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손가락질하고 너 뭐하고 있냐고 투정 부리고 너 뭐하고 있냐고 짜증내고 너 뭐하고 있냐고 때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재앙을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도 있었지만 힘이 들 때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세가 흔들리고 굳건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해서 굳건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오늘 바나바가
오늘 본문 속에서 굳건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했고, 이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분명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출애굽기 5장 3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너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은 모두 너희 사람과 이 자기들의 원로한 너희에게 은혜와 은혜와 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눈을 쉬어야. 아멘.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요 굳건히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어요?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바로가 너 처음에 말 안 들어. 그런데 재앙이 더해지고 마지막 끝에는 더 귀한 것들을 가지고 니네들이 나오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혹 조금의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 마음이 있음으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었던 모세를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바나바는 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말씀을 마음에 품어. 그 말씀으로 너희들 뭐해라?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나아가라. 여러분 좀 전에 우리는 지난 창립되어지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뒤돌아보며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해요?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려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창립주일입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생일입니다. 그냥 생일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날보다 나은 오늘이 되기 위해선 오늘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삶이 주와 함께 머물러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평안한 삶을 사느냐? 살 때가 있고 안 살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있어서 살 때가 있고 안 살 때가 있느냐? 이게 왜 분리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본이 되는 것, 그 바탕이 되는 것이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 속에서, 그러한 감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한 것과 평안하지 않은 것을 분리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예화로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얼음이 있습니다. 물리 개울가가 있고 이 개울가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콩콩콩콩콩콩 걸어가든 아니면 조심히 걸어가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얼음의 두께입니다. 얼음의 두께가 두꺼우면 여러분들이 뛰어서 가든 아니면 조심히 걸어서 가든 상관없습니다. 얼음이 두께가 얇으면 여러분들이 조심히 걸어간다 한들 빠지는 건 똑같습니다. 뭘 말씀드리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의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머물고 계시다, 머물러 계시지 않다라는 걸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계시지 않는구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생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
그리고 생일 앞에 당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하루속히 빨리 성전을 짓고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성전을 짓다가 그 성전이 멈춰지게 됩니다. 멈춰진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갈렙이 아니라 학개가 열심히 사람들을 독려하여, 야,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우리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돼, 우리 더욱더 마음을 굳건히 하자 라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힘들까요? 그때 학개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진척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진척해 나아가죠. 그리고 결국 성전을 완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보다 더 귀한 성전이 될 거야. 이전에 만들었던 솔로몬 성전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빛나지만, 이 성전보다 더 귀한 성전, 보잘것없는 모양이지만 더 귀한 성전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솔로몬 성전보다 부족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교회에 명령하고 모여있어 그런 일을 가르치고 그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하게 되었다. 아멘.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진 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건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바나바의 그 고백을 통하여, 바나바의 가르침을 통하여 정말 우리 속에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 기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 교회에 맞추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올해 주신 표어가 뭐죠? 보냄을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에 도달하는 도달점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보냄을 사모하는 공동체. 말씀이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이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이사야서 6장은 우리가 기억을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는 것 속에 자신의 죄를 깨달아 내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할 때 천사가 그에게 그의 제단 속에 있는 숯불로 그의 입을 지져주므로 하나님께서 누가 날 위해서 갈꼬? 라고 물어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원함으로 나가게 되었다 라고 고백했죠. 말씀드렸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원함으로 나아가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귀가 막히고 마음이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함으로 이 마음속에 복음의 뜨거움이 있어서 나아갈 때에 뭐가 필요하다? 사모함이 있음으로 나가셔야만 된다. 왜요? 그들은 듣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많이 힘듭니다. 왜냐? 교회 가운데 찬양이, 교회 가운데 기도에 대한 제약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속에서 우리에게 오래 주신 보냄을 사모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환경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때 언제나 세상은 교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했고 찬양하지 못하게 했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그 속에서 사랑을 나눴고 기도했고 찬양했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신 보냄을 사모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제약받을 이때에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볼 때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뒤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들을 뒤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서 보냄을 사모하는 공동체로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들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가운데 보냄을 사모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되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하게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먼저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 지난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우게 왔는지 뒤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인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보냄을 사모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지를 물어보시죠. 내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